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스바냐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치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가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귀 기울여 들으며 반성해야 할 일들이 교회와 성도에게서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자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기 때문이죠. 비록 실제로 그들의 말과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이를 슬퍼하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정작 당사자 앞에서는 절대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곳이나 SNS에서 온갖 비난성 말과 글을 쏟아놓는 겁니다. 성경은 당사자 앞에서 당당하게 잘못을 말하라고 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하라고 하지 않았죠. 이건 그리스도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전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할 때 더는 이스라엘만을 염두에 두어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자기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오히려 족쇄같이 여기고는 벗어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도록 허락받았으나 그곳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 머물길 더 좋아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주적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대적자인지요.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욕망의 죽음이라 볼 정도입니다. 욕망이 죽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일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과는 전혀 무관한 단지 인간의 나라, 욕망의 나라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 창조 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든 그건 자기가 책임질 일인데요. 문제는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삶이라도 절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기보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따르다가 결국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대체하려고 하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더는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곧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거죠. 심판을 통한 다스림과 돌봄은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까지 할 수 있는 한 인내해야 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순종하는 태도를 두고 겸손이라 말합니다. 인내는 겸손한 자의 미덕인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경험하고 있지만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된 주변 국가들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백성의 고난을 지켜본 주변 국가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범한 건 분명하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걸 결단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심판을 통해 징계하셨다 해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만은 변치 않으셨던 거죠.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자기 백성을 욕하고 비난하며 조롱했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기 위해 15절에서는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고요, 사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도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앞에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회개를 촉구할 수는 있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과 인간의 존엄을 파괴할 정도로 괴롭게 하는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아수르가 그랬고요,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유혹에 넘어갔든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났든지 죄를 범하는 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설령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길 좋아한다 해도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